오늘부터 에스겔서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민 가운데에서 함께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포로기를 보면은 BC 605년에 1차 포로, 그 다음 BC 597년에 2차 포로, 자 BC 586년에 3차 포로. 그러니까 남유다 이 땅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 간격으로 계속 포로가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또 멸망을 당하잖아요.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조금씩 남유다에 접근해 내려와서 계속 포로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차 포로, 우리가 아직은 공부를 안 했는데 1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차 포로기에 끌려갔던 사람이 여호야긴. 이 사람은 남유다의 19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가냐면 에스겔이 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BC 586년에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포로민들이 같이 끌려가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한 것과 이게 연결을 해보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는 포로민들의 특징 중에 뭐냐면 포로민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한 사람들이 포로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포로민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잘 보존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그룹 안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않은 자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엎드러져 죽게 돼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안에 들어있지만 민족 안에 선민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선민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일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사람 모인 곳은 교회라고 하는 그룹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았다? 또 다 순종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같이 섞여 가는 거예요. 포로민 속에는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유다에 살 때에 범죄하면서 그 죄의 대가로 포로민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어요. 그냥 섞여 사는 거야, 그 안에서. 근데 그런 섞여 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다시 부르세요. 자, 우리 이제 예레미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레미야가 포로민 가운데 합류해서 포로민으로 붙들려서 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 왕이 그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좀 특별히 예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유다 백성 중에 어떻게 선지자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 권력을 이용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은 그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이리 와봐. 너 포로민으로 가도 괜찮고 여기 있어도 괜찮아. 그건 네가 알아서 선택해.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가지 않는 걸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남아있는 남유다 땅,
이 남유다 땅에 머무르기를 결정을 하고 남았어요. 왜? 그는 자기가 가서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했고, 오히려 버려진 자들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을까?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남유다에 머무르기로 작정을 했죠. 자, 그러면 포로민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이 포로민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또 다시 부르셨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다. 그때가 언제냐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된 시기쯤이었다. 자, 에스겔에서 1장으로 한번 나아갑시다.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러니까 요 때가 언제냐면 593년. 그곳에 가서 대략 횟수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BC 593년이에요. 자, 그러면 BC 593년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BC 586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남유다의 멸망이 7년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을까? 바로 남유다의 멸망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이곳에 와 있는 너희를 비롯한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민 안에 죄가 있다.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의 나이가 그때가 언제냐면 BC 593년 요때에 30세. 그러면 이곳에 와서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몇 세 정도의 포로민이 되었을까요? 대략 25세가량 되었을 때 이제 포로민이 되었어. 그러니까 젊죠. 젊은 데다가 또 이제 볼 때에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기능공들이나 아니면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또 뭐 항복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로민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에스겔도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 받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제 마음속에서 나는 이 길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 하나님 저를 막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특별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내가 가야지, 아니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난 그 길 가기 싫어. 그럼에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붙들어서 이제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특별 계획이다. 특별 계획.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 또한 특별 계획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 특별 계획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주를 위해 사는 것도 특별 계획이에요. 이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부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가세요. 그것이 바로 뭔 줄 아세요? 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특별 계획 안에 여러분을 전도하도록 주의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서 끌고 가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권능 때문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 계획 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에스겔을 부르셨고 그 안에 권능을 부으셨다 그래.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겠다? 권능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증인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권능으로 덧입혀진 거야. 자,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물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붙들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어떻게 했다?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환상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와. 그리고 그 속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해. 빛이 막 사방에 비쳐. 근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는데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 그 5절에서부터 그 쭉 이렇게 밑에까지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어디서 많이 읽은 말씀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읽었을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아주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해. 그리고 또 이러한 그 환상을 본 것이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살짝 이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영역을 환상으로 살짝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그 특별 계획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천상의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보좌에서 수종드는 그 생물들에 관해 그 천사들에 관해서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는 쭉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시간이 좀 타이트하니까 이 페이지를 쭉 읽으면 어디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28절까지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 28절만 끝에 한번 볼까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주시는 것들이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25살 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죠.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저도 여러 가지 환상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뒹굴며 울었고 그때 또 입신의 자리에 들어가서 또 깨어나 보니 완전 세상은 바뀐 게 없는데 내 속사람이 바뀌어져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거야. 저는 그 시간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별로 다른 기억은 없어요. 뭐냐면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예, 한순간처럼 그냥 지나온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권능이 이끄시니까 이 길이 가장 좋아.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목사님 이 목회하는 걸 보면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해. 왜 못할까? 그분은 특별한 계획이 없어,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목회자적인 사명이 없으시니까 바라볼 때 못하겠어 이 말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나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나라를 위해 일하실 때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2장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영이 임하셨다. 아까 처음 지금 30세 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에게 부으셨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이 임하셨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때 그 연결고리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이게 특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 땅에 있지만 그들 안에는 아직 이렇게 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지금 남유다보다 바벨론 땅에 영적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많을 거야.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다 쓸만한 사람을 다 데리고 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증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건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여기 그룹, 포로민들 그룹 안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도 포로로 끌려갔고 또 항복한 자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제일 먼저 듣는 자가 누구일까요? 항복하고 순종하며 따라간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자, 밑줄 그을까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게 범죄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자,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 거기다 밑줄 그을까요? 그들 가운데에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가는 길은 좀 외롭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외로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느라고 막 천국 복음을 전했어. 그가 전한 곳은 거의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은 안 고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 안 부어주시면 못 가요, 그 길을.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휘감아주지 않으면, 성령의 힘이 아니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패역한 족속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야. 우리 요즘에 전도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래도 들어주고 아우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해주면 막 힘이 나고, 우리 여기 이렇게 그 도로변에서도요 540번 그 버스 기사님은요 항상 저를 보면은 꼭 이렇게 해주고 가세요. 그리고 자기 차가 지나갈 때까지 내가 나하고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주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듣는 거잖아. 응? 지금 복음에 아멘하고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자신도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야, 저 길가에서 내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저분들 참 멋지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멘, 공감. 그러면서 지금 격려 차원의 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듣는 사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이제 그 피켓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피켓을 딱 보더니 주양 목사 유튜브 이렇게 그림이 딱 나오니까 주양 목사가 이렇게 전도하라고 강요해서 내보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가 주양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헐 하고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이 어리석어 보였지. 근데 우리가 이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끄러워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듣든지 안 듣든지 신경 쓰지 마. 에? 너는 사명만 감당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건 그냥 우리 사명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든지 이거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럴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저 땡볕에서. 응? 또 막 비를 맞으면서 대단하다.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예수 이름이 죽기보다 듣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그러나 하라는 거예요. 에? 그냥 너희들 사명은 그냥 전해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그냥 쫓아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자, 6절.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자,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포로로 끌려간 여기 포로민. 포로민의 상태를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어. 포로민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한 사람이 있지만 몇이나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률이 그렇게 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해보니까 알잖아. 나가서 전도해보니까 노아가 전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120년간 유예기간을 줬는데 배를 짓는 동안 계속 동네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안 했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뭐라고 했겠어? 하나님께서 곧 물을 막 쏟아 부으셔서 다 쓸어버리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력해서 빨리 배를 짓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시다. 왜 안 했겠어? 애절하게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원의 확률은 낮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넓은 몸으로 가기를 좋아해. 넓은 길로, 아주 그냥 편하고 좋은 길로. 근데 구원의 길은 어떻게?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문도 조그맣고 길도 좁아. 그래가지고 막 그 길은 다 이렇게 별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호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속상함보다 그래도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항복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땡볕에 또 비 맞으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 멋지십니다 하는 그 응원하고 지켜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더 일깨우는 그런 이제 통로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가 있대. 그만큼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미리 다 얘기해 주셔. 근데 가시와 찔레가 있는데 성령이 권능으로 임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뭐 때문에 해야 돼? 목적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선지자가 찔레와 가시와 전갈이 있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또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들 무서워하지 마.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래서 사역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사역자들이 포기하기가 쉽죠. 자,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게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다 같은 맥락이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세대는 패역한 세대예요. 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면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근데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바로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우리가 이제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도 너 할 일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이제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뭘 줄 테니까 먹어 이러시는 거야.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한 손이 에스겔을 향해서 펴지는데 근데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 밖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내용.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남유다의 멸망. 지금 이 포로민들에게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려면 약 7년여 정도 남았어요. 근데 그 7년여 기간 동안에 남유다의 멸망을 어디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을. 근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너 입 벌려 내가 네 입에 넣어줄게. 그러더니 두루마리를 넣어주신 거예요. 자,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입을 벌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니까 자,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어. 근데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여러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막 차곡차곡 채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창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고 비유적인 의미예요. 우리의 창자로 넣어야 된다는 이 영적인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지정의 안에 넣으라는 거야. 우리의 지식 안으로 넣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온전히 어떻게 우리 지식, 그 누추한 지식을 말씀이 들어오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여기가 이제 우리의 지정의라고 해봅시다. 마음 지정의가 들어있는 곳. 근데 이 마음 안에 창자에 채우라 그러잖아. 창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을 때 이건 지금 상징적이고 비유적이죠.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먹으라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받는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지식과 내 속에서 감정이 움직여지면서 어떻게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그러면 내 속에 있던 세상적인 지식들이 밑으로 빠져나가면서 나가.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 안에 있는 다른 누추한 지식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밀어 채워서 밖으로 뽑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여기 듣는 것이 어디예요? 영으로 먼저 듣는 게 아니야. 이 듣는 것은 어디서 듣는 거예요? 혼적인 요인의 마음인 지식에서 말씀을 듣는 거야. 근데 이 지식에서 들은 말씀을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죠. 머리로만 믿지 말고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셨대. 근데 피로만이 죄를 씻을 수 있으시대. 죄인의 피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시대.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분의 그 피 흘림의 죽으심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시래. 이런 것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서 이게 감정에서 맞아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건 공감이에요. 설교 들으실 때 아멘 근데 계속 아멘이 아니잖아. 어떤 때는 아멘을 안 하고 싶을 때 있어. 이럴 때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도 입 꾹 다물고 있어. 왜냐하면 이건 내가 지금 감정 속에서 이게 지금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지식으로 듣고 지식으로 들은 것이 감정으로 전달하면 맞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그러면 부활? 어떻게 육신을 입은 자가 부활을 할 수 있어? 어떤 사람도 육신을 입은 자는 부활한 자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건 그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씨앗은 땅속에서 썩어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다시 살아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맞아. 이게 감정에서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듣고 그 들은 말씀이 감정에서 아멘하고 공감이 돼. 그러면 이게 어떤 걸 형성시키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을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앙과 그리고 애곡과 애가가 기록된 이 말씀을 받아 먹어. 너 입 벌려.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야. 넌 다른 얘기하지 마. 네 생각, 너의 지식, 네가 경험한 거, 뭐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어떻게? 이 안에 들어있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만 말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받은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찔레와 가시와 정갈이 있는 곳에 재앙과 애곡과 애가를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어? 응? 죽음이 다가오지. 그리고 그들이 거부하겠죠. 그걸 아멘이라고 받기 어렵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 권능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권능이 에스겔이 에스겔 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채우라 그런 거야. 딴 얘기 하지 마. 내가 전하라고 하는 것만 전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게 하시는 거죠. 그걸 받아 먹었더니 꿀맛이더라 그래. 근데 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또 어디에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런 똑같은 그 경험을 환상 속에서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똑같아. 왜? 한 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도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께서, 그러니까 같은 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또 같은 성령이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1600여 년 동안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한 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게 경험이 똑같은 거예요. 약간 경험을 할 때 관점이나 보는 시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천상의 환상이나 또는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사도 요한의 천상의 환상이나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천상의 그 환상이 약간씩은 좀 다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실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는 그 많은 세월 이렇게 흘러오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동, 감사, 감격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맞지요. 자,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대언하라는 거죠. 대언.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로서 이 대언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사설을 많이 늘어놓으려고 하지 않고, 또 저의 어떤 뭐 개인적인 주관적 어떤 경험이나 체험 이런 얘기도 저는 많이 얘기를 안 해요. 또 주관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뭐 느꼈던 거, 경험했던 거 이런 얘기도 저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서 뜻을 가르쳐 주는데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거 아니어도 성경에 보면 기록된 주관적인 체험이 너무 많아. 근데 이런 비슷한 체험들을 각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체험한 걸 말할 필요 없고 성경에 기록된 걸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서 바로 전한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내 말로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곡차곡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을 내 그 지식과 감정을 통해 인지된 것들을 여기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내 안에 너 있는 것을 어떻게 해? 이때부터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선포하는 거야. 자, 5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지금 막 마음으로,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아까 이제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에스겔 안에 있어. 이 마음이. 근데 읽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그 안에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있어? 걱정하지 마. 야,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지금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또 에스겔이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또 읽으셨어. 그게 뭐냐면 언어가 다르거나 생소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 아니잖아. 에? 그러니까 충분히 네가 네 언어로 선포하면 다 알아들어. 그러나 강팍한 사람은 말씀이 튕겨나갈 거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흡수할 거야. 지금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요, 그냥 막 쓰시지 않아요. 사울도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가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하는 그 과정 중에 이 출발점에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성령이 거의 한 10여 년 동안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준비시켰던 기간이 좀 있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때로는 막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도 있고 이렇게 막 연약할 때 지금 준비시키고 있잖아. 예. 지금 하나님이 직접 트레이너가 되셔가지고 에스겔을 막 다루고 계신 거예요. 막 말씀으로 막 네 창자에 채워라. 그리고 막 언어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막 가시와 찔레 같아도 정갈 같아도 내가 다 너 도와줄게. 막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을. 돕는 손길이 느껴질 때 이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자, 6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그냥 그들에게 보낸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그러니까 차라리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보냈으면 들었을 거래. 여기서 또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요나. 말도 못 알아듣는 대로 갔잖아요. 그냥 가기 싫어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네, 하나님이 막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토해내게 하셔가지고요. 그 땅에 갔는데 세상에 그냥 어떻게 했냐면 살살 얘기했어.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회개할까 봐서 그냥 요나는 마지못해서 회개하라.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뭔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막 자기 안에서 좀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잖아. 근데 막 열정적인 불로 막 전했겠어. 회개하세요. 막 눈물 흘려. 이렇게 했겠냐고. 그냥 회개해. 그냥 이렇게 안 들리는 소리 했는데 이 말이 막 이게 위력이 돼가지고요. 그들 마음 안에 막 들어가서 막 휘벼놓으니까 어떡해. 막 나라가 다 뒤집어졌어. 막 회개하고. 그 모습 보면서 또 배가 아파. 요나는. 그래도 또 쓰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차라리 이방인에게 보냈으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야. 에?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할 거야.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래.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이 막 다치는 영혼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이 딱 다치는 건 뭐냐면 결국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나가서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할 때 보면 눈빛이 어떤 사람은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증오하는 눈빛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세상에 이 땡볕에 나와서 또 이 비를 맞으면서 이러면서 막 눈빛을 아주 야유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봐요? 그들을 긍휼한 눈빛으로. 어쩌면 좋아. 저들이 정말 노아의 홍수 시대의 물속에 다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저들이 저렇게 죽음의 불못으로 저렇게 빠져들어가고 있으니 하나님 어쩜 좋아요. 우리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가장 관건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가장 관건이 뭐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야. 이 말인즉슨 곧 뭐예요?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뜻이에요. 그걸 각오하고 나가야 돼. 복음의 현장에 나갈 때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거야.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이제 환상이 보여집니다. 자,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듯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아까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때 보여줬던 하늘의 그 천상에 하나님 보호자에 있던 그 그림이 다시 또 지금 이제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이거 밑줄 그으세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래. 근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막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막 진짜 할렐루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이 평범한 사명이 아니야. 그러면 이때 좀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응? 그냥 어디 가서 뭐 좋은 자리 무대 위 가서 뭐 좀 해라. 그럼 이건 쉽잖아. 근데 있잖아요. 막 돌로 치는 자리, 나를 비난하는 자리, 나를 막 어디 저기 낭떠러지로 막 또 밀어서 제껴버리려고 하는 그 자리로 나를 보낸다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막 전갈과 막 가시와 뭐 막 이런 게 있는 대로 막,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이 막 기쁠 수가 없어. 막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니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뭘 했다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힘있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또 감동 주시고 또 성령 부어주시고 또 더 힘있게 감동 부어주셔서 자꾸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마음을 조금씩 밀어내게 하는 성령의 권능. 그리고 마음에 막 근심이 되는 거지.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봤잖아. 여기 남유다에 살 때 그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다 봤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 왔다고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근심된 마음 조금씩 다 모든 걸 하나님이 밀어내고 그의 마음을 성령이 훅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자, 이에 내가 테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제 그들에게 나아갔는데요. 두려워. 이걸 내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막 이런 두려움. 자, 이제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래요.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가 한번 싹 수면제 뿌리고 지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가 다 어떻게 하면 잠들어 있어. 핸드폰 들고 다 잠들어 있어. 스마트폰 들고 다 잠들어 있어요. 전부 다 어딘가에 빠져서 잠들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그리고 직접 나와서 헌신하고 섬기기보다 이제 편한 맛을 봤네? 교회 나가서 예배 안 드려도 뭐 무사하네. 금방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베큐 만드실 줄 알았는데 무사하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타협이 돼. 타협이 되면서 점점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야, 지금 시대가 정말 무뎌져 있다. 이 무뎌져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 에스겔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깨우라는 거야. 그들을 깨우라고. 자,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악인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사람을
야, 내가 A 이 사람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너가 전해.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제 히스기야 또 사건이 생각나죠. 히스기야도 야, 내 집 정리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또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잖아.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막 얼굴을 벽을 향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울고 침상이 젖도록 막 울고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보면은 거의 하시는 방식이 똑같으세요. 일을 하시는 게. 갑자기 어느 날 날벼락 떨어뜨려 죽이지 않으신다. 그럼 어떡하냐? 반드시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히스기야에게도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주시는 거지.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그러잖아. 제가 이제 아이들을 다룰 때도 그래요. 막 너 오늘 저녁 밥 먹지 마. 그리고 네 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해놓고 큰 놈 오라 그래. 가서 동생 달래서 죄송하다고 빌으라고 그래. 그리고 밥 먹으라고 하고 전 다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혼내서 집어 넣어놓고 다 나머지 있는 놈들한테 이 문제를 풀어가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 문제를 풀게 만들어. 이게 사랑이거든. 왜? 오늘 저녁 굶어 그랬는데 그놈이 굶고 자는 것이 내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하잖아. 내가 다리가 뻗어져? 자민들 와? 자식이 지금 굶고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누가 아쉬워? 자식이 아쉬워? 내가 아쉬워? 내가 아쉬워. 어느 쪽이 아쉬운 줄 아세요? 사랑하는 쪽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될 때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아쉬운 쪽 같대.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 오려면 나한테 와라. 내가 오면 복 줄게. 그러면서 막 계속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얼르고 달래고 회개하라고 유턴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나는 인자하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나는 사랑이 크고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나는 긍휼과 자비가 있으니까 돌아오려거든 나한테 와. 이게 누가 아쉬운 것 같아? 우리가 볼 때 죄인인 나야. 하나님이신 거요. 그냥 하나님이 절절매시는 것 같아. 이유는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야. 부모 마음하고 똑같아. 자녀들 매 때려놓고 재워놓고 저녁에 약 발라주잖아. 아팠지? 그리고 또 부둥켜 안고 혼자 울어. 그놈이 알기나 해? 에? 잠든 녀석이 알기나 하냐고. 매 맞고 잠든 녀석이. 그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맞은 자국에다가 약 발라주고 그리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럴 때 아냐고. 모르지.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중요한 건 사랑하는 쪽이 행복해요. 사랑하는 쪽이. 매를 대도 사랑하는 쪽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 매를 대고 끌어안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려고 하면 그 당신의 품에 당신의 백성들을 안고 있을 때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놓아.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구원의 영원성. 예수님 통해서 피 흘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 흘림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일회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효력이 모든 인류에게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악인이 있는데 만약에 안전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해. 악인에게 하나님이 너 심판하신대. 그래서 전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유턴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전했으면 나는 책임이 없는 거야. 근데 안 전했으면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죽은 핏값을 너한테서 찾을 거야. 에스겔한테서 찾겠다는 거. 얼마나 두려워 이 말씀이. 나한테 10명의 생명을 맡겼는데 10명의 생명에게 내가 복음을 안 전했어. 그랬더니 그들이 죽었네. 그들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겠다는 거야.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안전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해야 돼.
전해야 돼. 근데 그 다음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깨우쳤어. 막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죽었네? 그 핏값은 너는 책임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전해야 돼. 네가 전해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마땅히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대가는 네 몫이야. 아우, 두렵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러셨어요. 자, 25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이제 뭐냐면 너 그거 대가 치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만약에 다가올 환란만 말씀하시면 이 감당 못해. 근데 뭐냐면 네가 감당 못하면 그거 너 대가 치러야 돼?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너에게 이제 올 환란, 그들이 줄을 놓아 동여 맬 것이다. 너 거기서 나오지 못해. 이제 고난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죠. 26절. 네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한동안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혀를 굳게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는 말하면 되고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실 때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사건, 또 우리 성경을 또 보면 생각이 나죠. 그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돼요. 성전 안에서. 믿어요, 안 믿어요?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 나올 거야. 근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혀를 뻣뻣하게 만들어 버리셨어. 일시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지을 때 혀가 풀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혀를 뻣뻣하게 굳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말할 수 있는 권능도 막 입술에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혀가 뻣뻣하면 뻣뻣한 대로 있으면 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뻣뻣한 거야?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이럴 거 없어요. 하나님을 거슬려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 자,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들을 자는 듣는데요. 그들 때문에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유다라고 하는 이 한 족속이 멸망했다고 해서 이 멸망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아예 버리신 거면 바벨론까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서 또 역사하시겠어요? 거기서 왜 또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예요. 남유다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징계. 그러나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안에 들어있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오고 영접하지 않으면 영벌에 빠지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야. 구약의 구원의 원리와 신약의 구원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